지난주 오전 오후에 시편을 설교했습니다. 133편과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설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지난주에 2개를 설교하니까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꼭 설교를 하고 싶은 게 12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7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그 여행길에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 길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걸음에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늘 나그네의 노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시대에 성전을 순례하던 자들의 노래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하여 길 가는 하늘 나그네의 노래입니다. 우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 근심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하늘 나그네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가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기는 두려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힘을 쓰느냐? 우리 사회에서 내가 도태될까 봐 두려워서. 왜 일찍 출근하느냐? 회사에서 잘릴까 봐 두려워서. 왜 자식들을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느냐?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 싶어서. 왜 잠 못 자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느냐? 내 노후가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동바동 잠 못 자고 고생하며 애태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미를 찾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주님 앞에 서야 부끄럽지 아니할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의미를 따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두려움 앞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늘 두려움에 휘둘려서 떠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못하는 사람들, 안 하면은 되거든요. 그죠? 안 하면. 내가 설교하는데 죽 쓸까봐 두려우면 설교 안 하면 죽 안 쓰잖아요. 그죠? 목사 때리치우면 죽 쓸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우리 반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두려우면 반사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구역장도 하지 말고, 권사도 하지 말고, 장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두려우면, 그죠? 교회 차량 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실패 없고 확실하고 견고한 삶을 살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패 없는 확실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가 없는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오늘 시편 12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라. 이것이 시편 127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구구절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목 한 대목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1절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여호와께서 집을 안 세우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힘써봐도 다 헛일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데 파수꾼이 경성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될 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다. 본문을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할 거 있나? 내가 아침부터 일찍 장사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렇게 새로운 일을 벌일 필요가 있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그냥 대충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거, 사업을 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 진로를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1절의 오해입니다.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세워보겠다고 아동바동 덤벼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동바동 열심히 뭘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걸 내 힘으로 그걸 세우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그런 교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탑은 이렇게 쌓았잖아요. 자, 우리가 모이자. 단합을 해서 합심해서 높은 탑을 세워서 천하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천하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거슬러서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민족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다 헛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높은 탑을 쌓는다고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짐으로 다 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하나님의 지원 사격이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기뻐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응원이 없고 도움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일을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성을 지키겠다고 아동바동 헛일, 헛수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동바동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덤벼들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일들을 내 힘 가지고 세워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자기의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는데,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는데 자기 힘으로 왕권을 지켜보겠다고 아동바동 힘쓰는 거, 그렇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임금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초대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안 떠나고 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기만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견고할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나한테 토토라 쓸 수가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를 만들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여로보암이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죠. 솔로몬 임금님, 그 통치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웠지만 후반기에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아둥바둥 힘을 썼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아닌 인간의 평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국력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사울 왕도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생애 후반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응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동바동 했지만 다 허수고인 인생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 힘으로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이 허무는 일을 내가 세워보겠다고 힘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2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게 하라.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사업을 세우시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2절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지,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난 하루에 10시간씩 자. 난 12시간씩 자. 나는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 나는 아침에 한 11시는 돼야 눈을 떠. 나는 참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나는 참 하는 일이 많아서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잠 못 자고 하다 보니 4시간 자고 출근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잠 주무실 시간도 별로 없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잠시 틈나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예수님 많이 못 주무셨는데 얼마나 많이 못 주무셨는지 배에 올라가셔갖고 그냥 고나게 잠들어 계시는,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고 계셨습니다. 배에서. 그 예수님은 그러면 뭐 잘못 살아가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2절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이 내가 뭘 해보겠다고 혼자 아둥바둥 잠 못 자고 잠설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하게 잠 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을 내가 뭘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새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심 없이 잠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심과 초조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잠이 안 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밤새 염려에 사로잡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심거리가 가득한데 잠이 오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염려의 떡을 먹고 근심의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게 하고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잠드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척이고 잠 못 자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밤새 두려워 염려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내 10살 난 아들이 밤새 잠을 못 자서 왜 못 자냐 이랬더니 혹시 내일 엄마가 밥 안 줄까 봐 걱정돼가 잠을 못 잔다 이러면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걱정해야지,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그죠?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잘 잡니다. 그죠? 엄마가 내일 학교에 가져가야 될 회비를 안 주실까 봐 불안해가 잠 못 자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엄마가 걱정하지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근심 없이 단잠을 자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심 없이 단잠을 못 자고 내가 다 붙들고 아둥바둥 이래야 살 수 있나 저래야 살 수 있나 잠 못 자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클 때 어릴 때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를 뭘 믿고 그렇게 참 천진난만하게 잘 자는지 세근세근 잘 잤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이런 아빠를 믿고 그렇게 단잠을 자는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사복을 다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우리는 잠을 뒤척이며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글쎄요, 한 20, 30년 전의 일 같은데 교단 집회 때 집회 중에 청소년 수련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맡은 한 청년이 뭐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거 꼭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 딱 하고 자라. 내일 되면 다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전도사님 다 해결됐어요 하고 기뻐서 찾아오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자라. 네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실 거다. 그 다음날 전도사님 진짜 내가 자고 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하고 찾아온 그 청년의 밝은 미소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사니까 자동으로 다 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 키가 안 크면 어떡하나 걱정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아이가 말 못 배우면 어떡하나 걱정해 본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성경이 가르친 대로 자녀 양육하니까 때 되니까 다 자라가 지금 다 독립하고 없습니다. 이제는 다 독립하고 없고, 내가 아동마동 해가지고 아이들 그래 성장시킨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시편을 보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환난 중에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환난을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사울 왕이 그를 추격할 때 정말 어디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 목을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사방으로 지금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히 자고 깨리니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구나. 지금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 내가 평안히 자고 깨리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평안히 다윗은 자버렸습니다. 자고 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포위된 상태에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잠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렇죠? 잠 많이 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근심으로 빵을 먹고 염려함으로 잠 못 이루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왜 근심의 빵을 먹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는 좀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3절부터 5절까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우리가 당황하거든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런 이야기했고, 2절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 말했는데 갑자기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앞에서 말한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뜻입니다. 이 3절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바로 자식이라고 말했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고,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칫 본문을 오해하면 자식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러 다닌 사람, 자식도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서 많이 못 낳은 사람은 인생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녀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특히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는 농경사회라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도 짓고,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을 복으로 알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내 뜻대로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본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식이 많으면 복받은 사람이고 자식이 적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자식이 많은 것을,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결혼해서 첫째 아이 낳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1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말고 1년 후에 아이를 갖자. 그러면 아이를 갖고 또 10달이 지나야 출산하니까 2년 동안 아내가 직장 다닐 수 있으니까 2년 동안 열심히 아내가 돈을 벌어서 제가 신학대학원 갈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래 아이를 낳도록 하자. 그래서 결혼하고 딱 1년 뒤에 아이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 아이 갖는 날 달력에 표시해 놓고 이날 밤에 우리는 아이를 갖는다. 그날 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면 아이가 서는 줄 알았죠. 셋째 아이 우리 다시 한번 가져보자. 네, 셋째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자식이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여기던 그 시대에 그게 어디 인간의 뜻대로 되더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이야기다.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서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라. 그 구체적인 예로, 그 당시는 자식이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여겼는데 그게 어디 내 힘으로 되더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는 실물 교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 대표적인 거 자식 문제, 자식 낳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 솔로몬의 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죽고 그 둘째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참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인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 위대한 왕국을 지탱해 나가려고 하니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다윗이 남긴 이 위대한 왕국을 이어받았는데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진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 표시가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나라가 든든하고 강성하게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수많은 노래를 지었고 잠언을 지었고 동물도감, 식물도감 만들고 다윗이 왕으로 살던 때 은을
돌같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정말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후에 후반기에 그가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나라가 크고 강해졌는데 이 크고 강한 나라를 평안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인 꾀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솔로몬이 아둥바둥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 큰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략 결혼을 하면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아내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1000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아내들 비유 맞춰주느라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되었고, 나중엔 자기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죽자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 나라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바로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세우려 할 때는 그의 나라가 든든해졌는데,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힘쓸 때는 나라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의 시가 이 127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심 없이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